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새벽 제단을 지키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즐거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허락하신 십자가 힘써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기도할 말도 생각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거기서 응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자녀 손들을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기를 강청하나이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이 친히 도우셨다는 간증이 가득한 5월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자녀 손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을 다하게 하셔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고 내일은 더 좋아지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에게 선한 만남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며 두드리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군대 간 아들들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손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들로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가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나라와 세우신 한국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갈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세우신 한국교회 위에도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강청하나이다. 국민 모두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균형 잡힌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생애를 우리는 보통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아갔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생애가 120년인데 40년, 40년, 40년으로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처음 40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갑니다. 물론 4살까지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랍니다만 그 다음은 왕자로 자라갑니다.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당시에 이집트라는 것은 4대 문명 국가의 하나로서 굉장한 문명과 굉장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나라의 왕자로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가다 보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는 당당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자죠. 모두가 지켜주는 왕자죠. 굉장한 것들을 배웠지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모세의 생애에 처음 40년 동안 생겼던 자기 자아입니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도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루아침에 왕자의 자리를 떠나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세워졌던 40년 동안 길러졌던 자아,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살인죄를 범하고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오늘 말씀처럼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물론 시프로라는 부인을 얻고 아들도 나옵니다만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양을 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초가살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 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은 이게 버려진 기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것임을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만, 이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했던 그 경험과 그 지식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굉장한 아주 결정적인 지혜가 되고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의 40년은 버려진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40세 그 팔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지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고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도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합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개척하고 3년쯤 됐을 때입니다. 한 30여 분 모이셨을 때인데 그때 있었던 233번지 지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건물 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전세금이 3천만 원인데 제가 퇴직한 교직에서 14년 동안 생활하고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 지나간 오래된 일이지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때 3천만 원 제 퇴직금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그때 물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모아놨던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전세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교회가 성장을 해 갔습니다만 저도 제 생애를 돌아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선 이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구나.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뭔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잘 참고 잘 견뎌서 버려진 기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간임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총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며 이만큼 자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도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